구조를 인식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남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큰 집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여러분 교회가 커야 큰 집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야 큰 집이 아니라 누가 있느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집이 큰 집입니다. 믿습니까? 네, 대다수의 사고방식들이 규모가 커야만 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갓집이 뭡니까? 큰 집이? 어른이 있으면 그게 종갓집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스라 5장 8절이나 시편 95편 3절이나 또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크신 영광을 돌리고 큰 집으로서의 기능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재질은 스펙도 될 수 있고요. 사람의 외모도 될 수 있고요. 재정적 규모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능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 또 우리가 보기에 천하게 보이는 질그릇일지라도 종류, 재질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금그릇이 되었던 은그릇이 되었던 나무그릇이 되었던 질그릇이 되었던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금그릇이라도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면 천한 것 돼버리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도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이나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정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느냐? 15절이 그 대답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큰 집에 있는 구성원이고 일꾼의 특징이라고 말입니다. 말씀 떠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의 삐뚤어진 모습,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듯이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방법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또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 참 세상은요, 잘못하고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도덕적 흥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보면 부끄러울 뿐이에요. 죄송할 뿐이고. 특별히 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죄밖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거든요.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분자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서는 겁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카페에서 몇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격이 없어도 허물이 투성이라도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까?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일까? 이게 오늘 교회의 현주소가 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천한 그릇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임직받는 네 분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해지는 또 한 가지 방법,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선 것만큼 믿음은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건강의 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과부처럼 두랫돈을 드리는 자세가 될 때,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금 주화를 아무리 많이 연보통에 집어넣었어도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과거의 두랫돈은 넣을 때 창피스럽고 부끄럽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니까 당당하게 드렸더니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멘이 하나도 없는 한 번도 못 해보신 것 같아요. 평생에 한 번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내 생활비 전부를 이것 드리고 나면 나 생활 못한다. 그 불안감과 위협을 느끼면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그 경험자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잘 살고 부자인데 왜 평생 주일 일한다고 하는 목사가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덕을 못 세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어요. 그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 44절 과부의 두랫돈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 헌신한다면서 생활비 전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식 기도를 마치는 날 소원을 했어요. 제가 생활비 전부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드리니까, 전부를 드린다고 또 이렇게 부흥회도 많이 오라고 해요. 돈 생길 때가 영할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주에 부흥회를 3턴 뛸 때가 있었어요. 제가 1200회 정도 제가 부흥회를 다녔는데 3턴을 뛰면서 그때는 사례비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내 게 아니야. 죽도록 땀 흘리는 내 게 아니야. 전부를 드리는 걸 다 맞춰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저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빠, 자식을 낳았다고 아빠가 아니야. 자식의 삶을 책임져줘야 아빠지. 왜 남들 다 학원 가는데 학원도 안 보내주고 뒷바라지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울면서 그 아이에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 딸이 견디다 못해 내게 항변을 합니다. 나는 그 항변을 호소할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원함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신기하대요. 그 기도를 드리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제가 그 평생에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계실 때인데 그 교회가 부흥회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연락이 와서 부흥회가 3일간 하고 왔는데 그것도 저녁 집회만 소망교회 집사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을 모르는 사람이고 제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어보러 찾아와서 제게 내미는 겁니다. 용인 시내에 있는 45평짜리 아파트를 3개나 가지고 와서 등기 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난 그거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사실 제 집회는 3번 중에 1번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드리라고 해서
이거 제일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회사 소유분인데 가져온 거니까 받아주십시오. 저도 못 받아요. 등기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까지 맞춰가지고 주민으로 등본 하나 띄워주니까 3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돈 필요하시면 전세를 놓으시고 돈 필요하시면 대출을 받으세요. 가져가면 5억은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바치는 대로 받는구나. 갈라디아 1장 9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공사해도요 물질 안 드리는 사람은 가난 못 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원리를 깨닫고 새벽미 전도를 7년간 드렸더니 7년간 드린 뒤에 내게 주신 열매는 몇 배냐? 제가 드린 것보다 100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왜 임직시에 일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드린 것만큼 깨끗해지고 자신을 드린 것만큼 낮아지고 자신을 드린 것만큼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게 귀히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주방에 그릇이 참 많습니다. 많지만 그 주모의 손에 익숙한 그릇은 따로 있습니다. 저 어저께 냄비 하나에 400만 원짜리를 봤어요. 서초동에 가서 냄비 하나에 400만 원인데 그 냄비는요 쌀 씻어서 그냥 넣어놓고 그 물 조금 넣어놓으면 영양분이 하나도 파괴가 되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그 냄비에다가 요리를 해주는데 야채고 뭐고 전부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 식사는 요 냄비에다 야채 8가지 넣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쭉 설명해요. 그 날대로 사라고. 그동안 그 사장되는 권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원하시면 제가 그냥 선물할게요. 그래 선물하고 해봐. 그 대신 난 팔아주는 건 못해. 영업사원은 아니니까. 그때 뭐 깔깔대고 웃어서 그 그릇 하나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손에 익숙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많고 성도님들도 많지만 정말 어떤 일을 하나 시키려고 할 때에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거죠. 자식이 10명이 있어도요 애비가 속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식은 흔치 않습니다.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이 아비의 속마음을 열고 얘기했고요. 이새가 그 많은 아들 가운데서 속마음 열고 얘기한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상규 목사님이 여기 성도님들한테 속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으면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전혀 없는 데도 많아요.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분이 뭘 원하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게 중요하지만 주인이 쓰기에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양은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많이 쓰임받아야 귀한 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자네 몇백만 원짜리 뭐랍니까? 갖다 진열해놓고 평생 안 쓰면 그건 그릇으로서는 빵점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내가 왜 임직받는지를 아셔야지 돼요. 계급장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신앙생활의 캐리어 때문에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모든 임직자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끌어오는 사명이 임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선한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와야지 돼요.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 임직을 했어도 1년에 50명 정도에서 전도 교회에 나와서 인사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휴직합니다. 자진휴직입니다.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은 30년이에요.
임직받는 분들 1년에 전도 몇 명 해야 된다고요? 크게 얘기해, 크게. 없으면 일당 주고 데리고 와. 예? 우리 교회 장로는 일당 주고 데리고 와. 마지막 12월이 되면 갑자기 데리고 온 사람이 많아. 왜? 그거 한 1,000원짜리니까. 자기 스스로 그만둬요. 저희 교회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리 집사는 20년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 사역을 하는 사람은 10명이고요. 왜? 교회는 영혼 구원의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침묵하고 같이 놀고 그건 세상에도 많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 준비돼서 여러분들이 오늘 임직받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내 사명은 뭐다?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이 교회는 복될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버들은 안 펴요. 말썽 안 펴요. 50명 전도하는 장로는요, 입 꼭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고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 한 주에 한 명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49명 돼서 1년 휴직한 장로도 있어요, 저희는. 네. 저희 올해 2022년도에 장로 둘이 휴직 장로가 됐어요. 왜? 50명 못 채워서. 자기 스스로 휴직해요. 그리고서는 열심히 모아요. 열심히. 왜? 한 번 휴직하니까 정신이 나니까 그때는 50명 채워. 그럼 다 복직되는 거예요. 휴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세순교회도 좀 그렇게 바꿔요. 좋은 거예요. 그거는 교회 존재 목적도 맞고 주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고, 빈자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있으면 마스크 빼고 괜찮아. 저희 교회는 마스크 다 빼고요. 지난주에도 600명 예배하는데 마스크 다 뺐어. 한 명도 안 걸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천한 그릇 되지 마십시오. 귀 쓰는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두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주인의 쓰임에 편해야 된다. 목사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직분자를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준비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임직도 되시고 교회의 부흥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원사님이 임직을 합니다. 저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릇 되게 하옵소서. 금그릇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보실 때에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인의 쓰심에 편안한 그릇 되게 해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이 성전이 좁아지도록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